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히브리서 7장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 멜기세덱, 의의 왕, 화평의 왕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곧 예루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두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대요. 왕이요 제사장인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또 성경 속에서 이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두 분이에요. 지금 여기 나온 멜기세덱, 신비롭게 등장하는 이분과 이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 왕과 대언자와 제사장의 직무를 맡은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그가 왕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그를 축복하였으며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주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고귀한 이름이에요. 소중한 이름이지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0분의 1을 드리고 또 그로부터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는 거죠. 멜기세덱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성경은 멜기세덱을 왕이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구약 시대에는요 계보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낼 때 나는 아론의 계통이다 라고 증명을 했을 때에 그 사람의 권위가 서게 돼 있죠. 근데 멜기세덱 같은 경우는 그런 계통을 증가하는 분이요. 초월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통, 아론의 계통을 초월하는 그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혈통도 없고 시작과 끝도 없이 누구와 같이 오직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같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다라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이 사람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그러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멜기세덱은 존귀한 높으신 자다라는 거죠. 진실로 레위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직의 직무를 맡은 자들은 자기 형제들인 그 백성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서 11조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혈통이 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여겨지지 않은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고 약속을 가진 그를 축복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서 뒤에 나가면 또 이게 더 설명을 해주는데요.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누가 있을까요?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0분의 1의 11조를 받았죠.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는 일들을 했었고요. 자, 이게 좀 더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이삭이 있었죠. 이삭의 허리 안에 야곱이 있었고 야곱의 12아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를 형성했고 그 12지파 안에 레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레위인들은 그들이 아닌 자들로부터 11조를 받았는데 그 레위인보다도 높으신 유대인들보다도 더 높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자, 그러니 멜기세덱은 얼마나 높은 자인가? 이게 이 추가 설명이 7절에 있는 거예요.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모순이 없다.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나보다 높은 사람부터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저희 바이블 빌리버들은 예배 시간에 축복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예배를 마칠 때에 목사님의 축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학을 할 때에 그 목사님들에게 뭐 안수권, 뭐 세례권, 어떤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저 또한 신학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공부했었는데 성경을 바라봤을 때에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더 나은 자, 예배를 드리는 저 앉아있는 성도분들보다 더 나은 자가 축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목사가 더 낫다고 말하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은데 직분이 다른 거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저희 바이블 빌리버는 축복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마무리 기도를 하고 마친다는 거죠. 두 손을 높이 번쩍 들고 막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무한하신 사랑과 이런 행위들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하튼 성경으로 돌아와서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받는다는 건 모순이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모순이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또 여기서는 죽은 사람들이 11조를 받으나 저기서는 살아있다고 증언을 얻는 이가 받느니라. 9절. 또 나는 11조를 받은 레위도 아까 말씀드렸죠.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11조를 받았었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성막의 직무만을 수행했고요. 아브라함 안에서 11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나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느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 속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속에 또 레위인이 있었으니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죄성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싶지 않사오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또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드리는 부분이죠. 11절. 그러므로 만일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 완전함이 있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의 제사장 체계하에서 율법을 받았느니라. 아론의 계통에 따라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레위의 제사장 체계를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만 있었다면 뭐 좋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또 있었겠느냐?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 완벽했다면 멜기세덱의 계통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12절 제사장 체계가 변하였은즉 율법도 변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을 지금 점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일들이 말하는 그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시는데 이 지파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지파를 통해 오셨죠? 레위 지파? 아니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속하신다. 이 지파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맡지 아니하셨다. 그렇죠. 유다 지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나오네요. 우리 주께서는 어디? 유다에게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 대하여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고 멜기세덱의 모습을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일어나므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도다. 자, 이분은 육신에 속한 명령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시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에 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육신에 아론에 속한 명령에 따라 율법에 따라서 아론의 후손이 아론의 계통이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무궁한 생명의 권능 멜기세덱의 로부터 오는 생명의 권능에 따라 되셨다라고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증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시느니라. 말씀드렸듯이 아론의 대제사장들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18절 앞서 나가던 명령은 그것의 연약함과 무익함으로 인하여 진실로 폐하여졌도다. 그래서 구약의 것들은 연약하고요 무익하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율법은 무엇이냐? 10장 1절 다가올 좋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은 거기로 나아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구약의 헌물들을 계속해서 드리지만 그것들은 사람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10장 3절 4절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헌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들이 다시 생각나고 비싸게 드린 헌물들 황소와 염소와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구약에서 헌물을 드렸지만 그건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죄를 덮어만 주는 그런 효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헌물들은 연약함과 무익하다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나 주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그래서 그 율법은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것이 오면 율법은 끝마침이 되는 거죠. 더 나은 소망은 자, 예수님이고요. 소망을 가져오심은 완전하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이 소망을 힘입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게 됐고요. 지금 우리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지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20절 또한 그분께서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자, 이게 아론의 계통은요. 아론의 계통이면 무조건 그냥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잘하건 못하건 그냥 되셨는데 그분께서는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21절 그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되었으나 구약의 제사장들이죠. 이분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분 누구죠? 하나님을 힘입어 맹세로 되셨느니라. 곧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니까요.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구약은 반복적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이거는 단번이고요. 구약은 일시적이라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영원하다. 이거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죠. 22절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better 더 나은 상속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자, 보증이라는 말은 성경에 지금 한 번 나옵니다. 보증이 뭐예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께서 보증이 되심으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은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신형경을 볼 때마다 진짜 내가 편안하고 좋은 세상에 있구나. 이걸로 방종하지 말자. 더욱더 좀 더 자자, 돔져, 눕자, 졸자 이게 아니라 이 자유 속에서 더 나를 믿음 가운데 거하고 완전한 곳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도록 힘써야겠습니다. 23절 그들이 참으로 다수의 제사장이었던 것은 죽음으로 인해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백 수천의 그 제사장들은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항상 잊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했지요. 죽음 때문에. 24절 이 사람은 예수님은 항상 계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영원히 거하실 그분은 항상 계시기에 변할 수 없는 제사장의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자, 구약의 제사장들은 뭐라 그랬죠?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이에요. 죄를 짓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그랬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헌물을 드리고 죄를 사하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또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죄를 사하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었습니다. 근데 믿는다고 여러분 과거에 졌던 죄들 안 지세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요. 제 마음속에서 때로는 행동으로도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아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연약해도 실수해도 나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로마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다고 죄를 우리가 마음대로 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죄가 반복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26절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곧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자신을 위해 드린다는 건가요? 끝까지 읽어보세요. 성경은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인간의 대제사장들처럼 나 죄졌는데 나 죄져서 나를 위해 먼저 희생물을 드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거든요. 죄가 없는 그 사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그런 예수님, 완전하신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드립니까?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에 이 일을 100번에 1000번에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실 때 뭐라 그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죄 있는 자도 연약한 자도 병든 자도 나이 든 자도 어느 누구나 주님께로 이 말씀대로 나오시고요. 이 말씀대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분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율법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삼거니와 율법이 있은 뒤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 대제사장으로 삼느니라. 율법이 있을 때에는요,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하지만 그 뒤에 더 좋은 것이 온 이 시대에는요, 맹세의 말씀, 영원 무궁토록 거룩히 구분된 아들. 구약에도요, 헌물들은 뭐였죠? 흠없고 정결한 짐승들로만 바쳤어요. 거룩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을 갈 때에 소, 양 가지고 가지 않는 거죠. 피제사, 피 이렇게 우리가 막 자르지 않죠. 직접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가 동물들을 가지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죄 지은 우리가 동물의 피를 짜내는 거예요. 그거를 뿌리는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의 죽음.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8장에서 새 제사장 체계에서의 섬김이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